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보면요, 자녀가 없어 고통당하던 한나가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요 구절 함께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 결과로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로울 때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임을 한나에게 배울 수 있는 귀중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물론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되고요.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결핍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것. 여호와께. 그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처럼, 그거잖아요. 내 마음 다 안다. 내 어려움 내 다 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응답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풍성히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 살펴보면서 임신이라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한나이기에 임신이라는 이 아기를 갖는다라는 이 응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받기 전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는 임신이라는 응답 전에, 또 하나는 임신이라는 응답 후에 있게 되는데, 1장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가서요, 한나는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시간적으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기도 전에 누린 은혜, 응답받기 전에도 누리는 은혜, 뭐죠? 근심하지 않는 은혜. 기도하고 나면 근심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일어날 일인지, 이게 가능하기는 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도 없고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마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언제부터요? 기도하고 난 후부터. 오늘 이 성가대 찬양도 아주 제목을 잘 잡았어요. 기도원대. 기도 응답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누누이 강조드렸어요. 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았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첫째는 뭐죠? Yes. 둘째는요? 다 잊어버리죠. 둘째는 wait. 기다려라. 세 번째는 뭐죠? No.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앞으로도 몇 차례 강조할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wait, no. 제 신앙생활에서 제가 깨우친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이 어떻든 Yes로도 올 수 있어요. 좋죠? wait는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줄 것이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기다려라. no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잖아. 여러분 아니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가 내가 거부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no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떻든 간에 기도한 후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제자들을 떠나 따로 산에 가셨고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장면이 14장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물결이 거슬러 풍랑이 제자들을 덮친 겁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죽을 고생을 했다. 사경이면은 새벽 한 3시서부터 한 6시까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 거기에 풍랑까지 온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죠.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죠. 바람은 불죠. 보이지는 않죠.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풍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이에요. 풍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 장면을.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순서적이에요. 뭘 뜻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 풍랑이라는 현실의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고통이에요.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뒷부분에도 다시 다룰 건데 현실에 실제적으로 내게 있는 고통이 고통이라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현장에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내가 여기는 거. 이게 더 큰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평안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풍랑 가운데로 오셔서 즉시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을 여러분 먼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지금 이것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안한 마음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누린 은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2장 넘어가면서 한나의 기도 1절만 오늘 본문으로 세웠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한나가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한나가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누리는 은혜. 두 번째예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누리는 은혜는 기쁨인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 표현을 써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하신다 하면은 어려움, 간구함, 소망 여러분 있으시면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께 나와 구하십시오. 간구하시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엉뚱한 데 가시지 말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응답받고 기쁨을 얻으세요.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구현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 주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내려다보시며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자식들 키워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에 합격하고 누가 제일 기뻐요? 누가 제일 기뻐요? 본인이 제일 기쁘죠. 대답을 못 하세요. 본인이 제일 기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자식이 부모로서 볼 때 내가 내 일보다도 내가 더 기쁜 거죠. 그런 자식을 볼 때의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쁘실까?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잘 되어서 내가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한나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죠? 그토록 원하던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이 임신으로 인한 기쁨을 안에 품고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이 한나의 기도가 10절까지 이어져요.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단 한 절도 내가 아들을 얻게 돼서 기쁘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 장황하게 이루어가는데 거기에서 단 한 구절도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기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한나가 지금 그럼 거듭 표현하는 기쁨은 뭐냐? 원하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 3중으로 겹쳐져서 나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은 안고 가세요.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30분씩 해도 요 문 나가면서 다 반납하고 나가시는데 제목은 기억하고 제목은 붙잡고 가시면 무엇이다 붙잡을 수 있다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매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 중에 고민은요,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제목은요, 설교 준비 전에 잡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설교 준비가 끝나면서 제목도 잡혀져요. 본문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서는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다가 중간에 이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의도하고는 좀 다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이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에게 배울 수 있는 거고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뭘 기뻐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성도.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내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그 열매만을 늘 이렇게 구하다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 그건 얕은 기쁨으로 끝난다고요. 얕은 기쁨이고요.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분인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때때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한나가 괴로움이 시작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분인나로부터예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다음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내 고통의 실제 원인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한나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고통에 빠지는 오해에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한나에게 고통이 하나 더 가중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진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오해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거예요. 네가 뭘 못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다. 고대 사회에서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기원전 1000년경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놓아주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나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상황을 한나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한나가 드린 기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과 나는 심정을 통하고 싶다는 한나의 심정이 녹아 있어요. 한나는 기도 응답을 통해 아기를 가지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해결하는 게 있어요. 자기 신앙에서 이게 더 큰 기쁨이,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가 나오는데, 그 응답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에 의해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이겨내면, 옆에서 수군거리잖아요. 자꾸 수군거리니까 내가 더 하잖아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도 고통 속에 있는데, 더 큰 고통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면에서 분인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에요. 분인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분인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서의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인나란 말이에요. 한나가 이 사건,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오해, 속임, 모든 걸 다 이겨냈을 때 분인나가 어떻게 등장해요? 분인나가 어떻게 등장해요? 그 이후에 등장하게 뭐 등장해요? 없어지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꼭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그래도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중해 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 불안, 우리의 평안을 잠식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의 90% 이상은 어떻게 생길까? 원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의 90% 이상은, 원래 3분의 2 이상은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심은 주변의 분인나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게 캐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캐치를 못하면은 분인나만 자꾸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통해 한나가 영적으로 무르익도록 만드시고, 이를 통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지난주일 말씀의 결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아이 없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바쳤더니 아들도 더 주시고 딸도 더 주시고 축복받은 것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가 맞춰지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고 혼란한 세대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많았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다운 자식이 없었고요. 사무엘로부터 예언자, 선지자라는 이 표준적인 이 표현이 등장을 한다고요. 사무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예언자라는 표현, 선지자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의 창세기에도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이 본격적인 예언자라는 이 표현이 사무엘로부터 이 표현된다고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요.
다윗 왕이 등장할 때 중요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이 표본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 과정의 출발점에서 이 한나를 세우고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 한나의 이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르익어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잉태시키는, 그 인물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오늘 사무엘서 1장 2장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조개가 모래 하나를 품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진주를 품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도 때로는 이와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그 다음 이어질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니다. 우리 오늘 성경 통독을 할 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귀히 여기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두 구절을 보면서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표현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나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비록 나는, 비록 이러이러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이라도 나는 즐거워하는 인생의 신앙으로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고 밭에 소출이 많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서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나는, 이 고백은 이런 많은 고통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비록 나는 자상한 아내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밤에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가 봐. 비록 자상한 남편이 나에게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비록 여러분,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한나의 심정을 여러분 정말로 가슴에 넣으면, 남들은 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 평범하게 누리는 행복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을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결혼하면 그냥 당시 시대에는 아이들 뭐 서너씩 낳는 거 기본인데 하나도 안 주시는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수군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여기 있잖아요. 비록 나에게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기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비록 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한 진통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늘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또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